예를 들어 내가 지금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 그 괴로운 인생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를 내가 한번 봐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며칠 전에 아니면 한 달 전에 혹은 1년 전이나 심지어 10년 전에 나를 아주 못살게 굴었던 사람이 있어요. 나를 아주 괴롭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욕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너무나 수치스러웠고 너무나 막 화가 났고 그 생각만 해도 가끔 한 번씩이라도 생각만 해도 막 불끈불끈 화가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잊고 살다가 문득 그 사람과 비슷한 사람을 본다든지 혹은 그 과거에 그 사람과 뭐 지냈던 그 공간을 가게 된다든지 이랬을 때 불쑥불쑥 떠올리기만 해도 막 화가 치솟아 올라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막 화가 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럼 이제 진실을 한번 보잔 말이죠. 우리는 10년, 20년 전에 누군가가 나에게 했던 말에 휘둘려서 평생을 트라우마를 안고 살 수도 있거든요. 내가 이런 사람인가?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하는 마음 때문에 막 상처받고 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24시간 내내 그걸로 상처받고 살진 않잖아요. 가끔 한 번씩 그 사람이 떠오를 때 화가 나잖아요. 그 사람이 떠오를 때, 그죠? 그럼 그 사람은 가끔 한 번씩 떠오르죠. 어디서 떠오르죠? 어딘지 그 위치를 알 수 있나요? 우리는 그냥 생각으로 뇌에서 기억되는 모든 것들은 뇌에서 떠오르지라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건 생각이고 운별이고, 저는 지금 학교에서 배워 익힌 거, 학교에서 뭐 뇌의 작용이다, 뭐 뇌파의 작용이다 해서 배웠던 거,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자기 체험으로, 자기 경험으로 정말 그런가를 자기가 증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자증자오라고 해서 자기가 증명되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세상에서 그렇다 하니까 나도 그런 줄 알았던 거예요. 기억은 뇌 속에서 떠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냥 그런갑다 하고 덮어둔단 말이에요. 진짜인지 확인해 보려고 하지 않고. 그 화나는 사람, 떠올리기만 해도 막 화가 솟아나는 그 사람이 어디서 떠오를까요? 여러분이 용기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그 사람 떠올리기만 해도 정말 죽을 것처럼 괴로운 그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근데 만약에 내가 아직 그럴 만한 힘이 없다, 그럴 만한 용기가 없다 하면 막 조금 싫은 사람, 네. 막 싫긴 싫은데 싫은 감정은 올라오긴 하지만 막 그렇게 죽도록 싫지는 않은 사람을 떠올려도 좋습니다. 눈 그 사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떠올려지지요. 분명히 떠올려지지요. 그죠? 떠올릴 때 그 욱하는 감정도 같이 느껴지지요. 알아지죠. 경험되죠. 어디서 경험됩니까? 위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여긴가에서 어딘가에서 떠올려지고 있죠. 그죠? 여기 어디 혹은 어딘가에서 이렇게 떠올려진 것 같아요. 근데 그 떠올려진 게 이미지로 그 사람의 그림이 이렇게 모양이 떠올라지잖아요. 그죠? 그 막 눈도 쪽 찢어지고 막 짜증나는 거 얼굴 모습이 어딘가에서 이렇게 그려졌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림 그려졌어요. 그걸 상이라 그래. 상 모양으로 그림 그려졌어요. 방금 전에. 그리고 동시에 그 모양 그림을 떠올릴 때 짜증도 같이 느껴졌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명백한 건, 어디서 떠오르는지는 알 수 없지만 명백한 건 그게 분명 여기 어딘가에서 눈앞에서 떠올려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게 떠올려짐과 동시에 욱하는 감정, 이것도 알아차려지죠. 그죠? 이게 올라왔다는 것도 알겠죠. 그죠? 내가 알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그거 생각하지 말고 다시 여기로 돌아오면 그 이미지는 또 사라졌어요. 그죠? 그 이미지를 대신해서 지금 제 얼굴이 있잖아요.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전에 그 이미지를 떠올렸을 때 화나던 마음이 지금은 없잖아요.
그 생각할 때 있고 그 감정도 있고 그 화가 있다가 지금 떠올리면 지금은 또 없잖아요. 여러분이 다음 달에 있을, 1년 뒤에 있을, 10년 뒤에 있을, 내가 몸에 병이 나면 어쩌지? 내가 진급을 못하면 어쩌지? 회사에서 잘리면 어쩌지? 뭐 자식이 사고치면 어쩌지? 이런 온갖 미래에 있을 근심, 걱정, 두려움, 그거는 반드시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거냐 하면 늘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내가 망하면 어쩌지 하는 막연한 두려움, 병 나면 어쩌지 하는 막연한 두려움. 근데 그 두려움이 항상 있지 않죠. 항상 있지 않아요. 어떨 때만 있습니까? 생각할 때. 그죠? 그걸 떠올려서 생각할 때만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걸 떠올려서 생각하면 그 생각은 어디서 떠올라요? 여기서. 이걸 눈앞이라고 그냥 어딘지 모르지만 멀지 않은 것 같잖아요. 여기 어딘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목전이라고, 눈앞이라고 그냥 이름 붙인 거예요. 그냥 여기인 게 아니에요. 목전은 눈앞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럼 여기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여기 어딘 것 같다 이 소리예요. 그냥. 이걸 눈앞이라고도 하고 이걸 무슨 허공 같기도 하잖아요. 이 허공 어딘가에서 떠올라진 것 같기도 하잖아요. 즉 여기에서 내가 한 생각 일으켰을 때만 그것이 떠올리면서 동시에 감정적인 어떤 두려움도 같이 올라오고 화도 같이 올라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인생에서 너무 행복했던 장면을 또 떠올려 보세요. 과거에 내가 정말 잘 나갔던 때, 남들이 나를 보고 막 부러워하고 내가 막 자랑스럽고 막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면 갑자기 그냥 이렇게 행복해진단 말이에요. 얼굴에 미소가 띄어지면서 그게 이미지로 이렇게 쫙 그려지면서 기분 좋은 느낌이 여기서 떠오른단 말이에요. 뭘 인연으로? 지금 여기서 제가 떠올려 보세요 라고 말했던 이 인연을 조건으로 여기에서 최악의 상황도 떠올려지고 여기서 아주 좋았던 행복한 일도 떠올려지고, 그죠? 이것은 즉 내가 그 생각 속에 사로잡히면 어떠냐면 최악의 괴로웠던 순간 속에 내가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그게 갑자기 어쩌면 조금 전에 벌써 그 최악의 상황, 괴로웠던 상황은 제가 떠올리라고 보냈잖아요. 그리고 지금 좋은 생각 떠올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좋은 생각을 못 떠올리고 아까 그 최악이었던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게 나를 너무 이미 난 마음 상했어. 스님 오늘 왜 하필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날 이렇게 기분 잡치게 만드십니까? 하면서 그 마음이 도저히 없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그럼 그 사람은 지금 이미 딱 끊어버리란 말이에요. 아까 그 생각 끊고 지금 여기로 다시 돌아오세요. 제가 하는 말로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그런데 나는 도저히 못 돌아오겠다 하면서 여전히 괴로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떨까요? 이미 내가 그 괴로움이 너무 커서 그 불안감, 그 두려움, 그 미움, 막 그 분노, 증오 이게 너무 커서 그거를 난 한 번만 떠올리기만 해도 몇 날 며칠 그것 때문에 막 밤잠을 설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루가 기분이 잡친단 말이에요. 스님. 뭣도 모르고 그런 걸 떠올리라고 하십니까? 하면서 화를 낼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용기 있는 사람은 떠올리고 용기 있는 사람은 적절한 사람을 떠올리라고 한 이유가 아직 그 준비가 안 된 사람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그걸 단지 떠올렸을 뿐인데 몇 날 며칠을 그것 때문에 허우적될 수도 있겠죠. 우리는. 며칠 동안 몇 시간 동안 괴로울 수도 있겠죠. 오늘 하루 기분이 그것 때문에 계속 잡칠 수도 있죠. 제가 하는 본문이 이제부터는 전혀 안 들릴 수도 있죠. 그거 생각하느라 그 속에 빠져 있느라고. 그래서 다시 일로 돌아오세요. 그 이제 잊어버리고 그건 지나간 거잖아요. 근데 지나갔으니까 그건 이제 딱 잊어버리고 여기로 돌아오란 말이에요. 눈앞으로. 이 소리가 지금 어디서 알아차려졌어요? 이 소리가 분명히 알아차려졌어요. 그죠? 지금 여기에서 아까 그 이미지는 가버리고 지금 이 이미지, 이 소리가 알아차려졌어요. 여기로 딱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한 생각 일어날 때 그걸 끌려가고 그런데 그 생각이 너무 강렬하게 좋거나 강렬하게 싫으면 그게 나를 집어삼켜요. 그래서 오래오래 두고 거기에 영향을 받아요.
그게 나를 막 집어삼키고 괴롭혀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냐면 너무 화나고 분노하는 일이 떠올려지는 순간 그걸 잊어버리고 일로 돌아오세요 해도 안 돌아와질 정도로 막 화가 난 사람이라면 심지어 이럴 수도 있어요. 갑자기 그때부터 막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하고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기 시작하고 막 온몸에서 막 열기가 막 나고 어떻게든 지금 당장 일어나서 일단 그거 처리하러 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방금 전에 이 아무 일 없던 그냥 바람 소리 들려오고 풍경 소리 들려오고 물소리 들려오고 이 아름다운 평화로운 도량에서 그냥 평화롭게 법문을 듣던 이 장소가 갑자기 그 사람 눈앞에는 이 아름다운 장소가 사라지겠죠. 그리고 온통 그 이미지, 안 좋았던 이미지, 그게 나를 가득 채우기 시작하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근데 그게 때로는 실제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이게 너무 강렬한 사람은 그 과도한 걸 떠올렸을 때 발작을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갑자기 병이나 쓰러지는 사람도 있어요. 갑자기 공황장애가 오는 사람도 있어요. 한 생각 일으켰을 뿐인데. 연예인들이나 뭐 많은 사람들 중에는 갑자기 한 생각 일으켜서 내가 사람들 많은 곳에서 불려나가 가지고 뭔가 어떤 일을 당하고 막 이런 거 생각만 해도 막 두려워서 갑자기 막 공황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생각이었을 뿐인데 시작은 여기서 일어난 한 생각이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생각의 내용물을 쫓아가니까 그게 실제인 것처럼 나를 집어삼키고 내 몸도 생각이었을 뿐인데 첫 시작은 생각이었을 뿐인데 내 몸도 그 생각에 반응을 해요. 이 물질적인 우주가 갑자기 지옥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몸도 버들버들 떨리고 몸에 열도 나고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라보는 세상이 이제 더 이상 아름답지가 않을 수 있어요. 갑자기 세상이 꽉 막힌 것 같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거든요. 우리가 갑자기 지옥 가는 게 간단하다니까요. 이런 옷 입은 사람이 아니면 뭐 희한한 도인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부숙 찾아와서 눈동자를 딱 쳐다보다가 오래 못 살겠는데 막 이런다든지 큰일 났다, 큰 우환이 있을 것 같다 이런다든지 하면 갑자기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갑자기 지옥 아니겠어요? 갑자기? 순식간에 우리는 지옥으로 꼬리 내버린다니까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여운이 길게 가겠어요. 그건 뭐냐 하면요. 사실은 그거의 진실은 뭐냐 하면 내가 한 생각 일으키고 그 생각의 내용물을 쫓아간 거죠. 근데 그 생각의 내용물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잖아요. 보세요. 예를 들어 내가 옛날에 미워했던 10년 전에 미워했던 그놈을 지금 생각해도 막 분노가 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진짜 그 사람일까요? 그 사람에 대한 내 생각일까요? 그 사람에 대한 당연히 내 생각이잖아요. 그 사람은 지난 10년 동안 어떻게 바뀌었을지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막 설득시키려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한번 이것이 진실인가를 보란 말이에요. 나는 이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분노했는데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그 사람이 정말 나쁜 놈인지 알 수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다르게 생각해보면. 왜 다르게 생각 못하냐면 나는 그 사람을 나쁜 놈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업식이 이렇게 딱 짜여져 있어서 그 사람을 떠올리면 그 분노감이 확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게 업식으로 업장으로 저장돼 있어서 그 감정이 같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게 떠오를 때마다. 근데 이것이 진실한가를 보란 말이에요. 이 감정이 진짜인가? 진실한 건가? 내가 이 감정, 이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올라오는 이 감정에 휘둘리고 있는 내가 합당한 일을 하고 있는 건가? 그걸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러려면 의식이 좀 전환돼야 되겠죠. 내가 기존에 생각하던 방식 같은 패턴대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되겠죠. 의식의 전환이 한번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쩌면 그때 나한테 막 화를 냈을 때 그때 그 사람 인생에서 가장 최악인 순간들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때는 또 성격이 너무 안 좋았을 때였는데 그 이후에 이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성격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했는지 나는 분노하고 있지만 그 사람은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얘기한 게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내가 조금 잘못 왜곡해 들었을 수도 있고, 또 내가 그걸 들을 당시에 내가 막 너무 행복한 상황에서 그런 말을 들었으면 그냥 흘려버렸을 것도,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던 상황 속에서 그런 말을 들으면 더 스트레스 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즉 반드시 그 사람에게만 문제였을 수 없을지도 모른단 말이죠. 나에게 문제였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은 또 그렇게 나쁜 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지금 이미 변해서 달라졌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은 마음속으로 나에게 너무 미안해할 수도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때 그 사람이라는 이미지는 그때 있었던 일시적인 이미지이지 재행무상이에요. 이 세상의 본질은 무상하게 계속해서 변해요. 그 사람도 무상하게 변해갔고 나도 무상하게 변해와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나쁜 놈이었어도 만약에 그 사람이 좋게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또 하나 그 사람은 여전히 나쁜 놈인데 내가 너무 의식적으로 성장을 해서 옛날에 그때는 그게 막 죽을 것처럼 미웠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냥 웃고 지나갈 일이네, 아무것도 아니었네 하고 내 의식이 성장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도 무상하게 변해가고 나도 무상하게 변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의 20년 전에 나를 욕했던 그 사람의 그 나빴던 장면 몇몇 가지 장면을 사진 찍는단 말이에요. 컷 사진 찍어서. 그리고 그 사진 찍은 것도 그 내가 해석한 장면의 사진이죠. 그 사람에 대한 내가 해석한 장면.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한 번 나빠 보이면 모든 게 다 나빠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던 게 탁탁 사진 찍히면서 동시에 그 사람은 그냥 평범하게 학교에 뭐 다른 선배 만나서 재밌는 얘기를 듣고 막 웃고 있었는데 멀리서 보면서 저것이 또 작업 들어갔네 하면서, 저것이 또 저 사람 또 꼬시려고 참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문제야 하면서 나에게는 그렇게 사진이 찍혔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 사진 찍힌 장면들은 그렇게 내 분별 의식으로 왜곡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 식대로 왜곡해서 해석했던 장면이 나에게 컷으로 단편적인 사진으로 남아 있어요. 그것을 금강경에서 상이라고 그랬죠. 상. 모양 상자, 이미지로 우리는 탁탁 박아놓는단 말이에요. 내한테. 여러분 사진 찍을 때 보면, 여러분 사진 찍을 때 막 수백 장 찍으면 그 중에 한두 장 건지잖아요. 막 어떤 기자분이 이제 그때 인터뷰를 할 때 보니까 사진을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찍으면서 계속 웃으세요 하면서 이거를 연사로 막 계속 찍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은데 하여간 그분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분은 기자라 사실은 사진 작가를 따로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그걸 못 데리고 오니까 본인이 찍었는데, 본인은 사진에는 젬병인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1000컷 정도 찍어야 그 중에 하나 건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제 사진 찍을 일이 별로 없으니까 찍은 거 저한테도 보내주세요 해서 봤거든요. 진짜 건질 게 하나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뭐랄까 할 줄 아는 사람은, 사진 기자분들 같으면 뭐 쓸데없는 농담을 저한테 막 툭툭 던지면 저를 웃게 만들어요. 그래서 찐 웃음이 나오게 만들어서 막 찍는데 이분은 제발 좀 웃으세요. 이 말만 하니까 막 썩소 장면만 계속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1000장의 사진을 찍었는데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건 몇 장 없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사진을 찍을 때도 보면 여러분이 어떨 때는 내가 막 너무 예쁘게 나온 사진 있잖아요. 실물보다 몇 배 예쁘게 나온, 야 이건 막 진짜 김희선 뺨친다, 이게 너무 옛날 사람인가? 뺨치게 나온 사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 막 정말 내가 봐도 너무 아름다운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진 한 장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나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건 나의 가장 최고였을 때 최고 잘 나온 사진 어떻게 하나를 건진 거지. 근데 그걸 가지고 나라고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 사람이 최악이었을 때, 그 사람이 기분이 나빴을 때
나에게 했던 어떤 특정한 장면들을 사진 찍어서 나에게 콱 박아놓는다라는 거는, 이거는 진실하지 않은 일인 거예요. 이거는 합당하지 않은 일인 거예요. 보살님들 중에 또 고사님들도 마찬가지겠죠. 남편이나 아내에게 인생을 살다가 어느 순간 마음이 확 닫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그래도 그렇게까지 밉지는 않았는데 그때 그 사건 이후로 나는 완전히 마음이 닫혔어, 이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요, 그럼 그 이후에 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니요. 그땐 그 이후에 없었어요. 딱 그때 한 장면이에요. 이래요. 그런데 그 한 장면이 우리를 완전히 마음 닫히게 만들잖아요. 그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야, 너 요즘에 살쪘다, 이런 말까지는 하면 안 되잖아요. 뭐 건강을 위해 조금 이렇게 밤늦게 좀 먹지 말고 이렇게 좀 돌려 얘기할 수는 있겠죠. 우리가 서로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좀 밤늦게 먹지 말까, 이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살쪘어 하는 말을 딴 사람에게는 해도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너무 스트레스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그냥 웃자고 한 소리지만 뭔가 그 사람의 업에서 큰 상처가 되는 말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건드리는 말은 하면 안 되는데 본인 너무 화가 나면 그거를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인생에 한 번이었어도 그 한 번의 말이 그 사람을 평생 마음을 닫게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떠냐면 그 한 장의 사진을 가지고 그 사람이 여태까지 30년 동안 40년 동안 나한테 잘해준 게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 전에 잘해줬던 사진은 희뿌옇게 이제 날아가고 그 한 장의 선명한 사진이 그 사람의 전부가 돼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어떻게 작동하냐면 그 사진이 너무 강렬했다 보니까 생각은 이 강렬한 사진이 이제 나에게 와서 딱 꽂혔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진짜다라고 내 분별심은 왜곡해서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진짜로 가면서 선명한 사진 하나를 강렬하게 딱 박아 놓으면 생각은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생각은 어떻게든 굴리고 굴려가지고 이 생각이 맞다라는 증거를 들이대요. 즉 남편이 나쁘다라는 생각에 딱 사로잡혀 있기 시작하면 그 다음날부터 그 전날까지만 해도 이 사람이 하는 모든 게 아름다웠는데 말도 예쁘게 하고 다 좋았는데 그 다음날부터는 모든 게 의심이 되기 시작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사람 바람 피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한번 했다거나 아니면 그 생각도 한 것도 아니에요.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자기 남편이 절대 아닐 줄 알았는데 바람을 폈다더라는 말만 듣고 혹시 라는 한 생각을 일으키는데 그 생각이 너무 강렬했다 했을 때 갑자기 그 생각을 강렬하게 잡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 나도 모르게 생각의 증거를 갖다 대죠. 전화 와서 남편은 밖에 나가 전화 받는 것 뿐인데 왜 밖에 나가서 받지? 핸드폰에 누구나처럼 비밀번호 해놨을 뿐인데 왜 비밀번호를 지정해놨지? 나 보지 말라는 건가? 온갖 그때 회사에 간다고 안 온 게 설마?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온갖 이상한 증거를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 옛날에 좋았던 장면들조차 나한테 막 따뜻하게 잘해줄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지? 왜 옛날보다 나한테 더 잘해주지? 지가 뭐 캥기는 게 있으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까지 오해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왜? 내가 왜곡해서 해석한 사진 한 장이 강렬했을 때 그걸로 생각은 그걸 뒷받침하는 생각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이게 분별심의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협착이라고 해서 인지가 왜곡되는 걸 왜곡 편향 이러잖아요. 한번 그 편집적인 어떤 한 가지 생각이 이렇게 딱 편향되게 사로잡혀 버리면 거기에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감옥과도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을 풀어주는데 잘 풀립니까? 잘 안 풀려요. 인생의 어느 한순간 확 마음이 닫혀버리면 그 마음 풀어주기가 점처럼 쉽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진 한 장이 진실한가를 보란 말이에요.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적이 없었을까요? 나는 누군가에게 이런 말까지는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불쑥 내뱉은 말이 없었을까요? 그리고 나는 이 정도는 그래도 그 사람이 그렇게 화 안 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은 어쩌면 그런 말에 엄청난 노이로제가 있어서 엄청난 화가 있어서 그런 말을 들을 때 죽을 것처럼 괴로울 수도 있어요. 나는 그냥 한 소리가. 누군가는 나로 인해서 엄청난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는 일을 우리는 한 번도 안 하고 살았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사진 한 장은 뭐냐 하면요, 진실이 아니라 우리 수많은 사진 찍어도 그 중에 한 장 건지듯이, 그러니까 수많은 사진 전부 다가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듯이 내가 마음속에 판박아놨던 그 수많은 상들, 모양들, 사진들은 진실한 게 아니에요. 인생의 수없이 많은 장면들 가운데 한 단락이란 말이에요. 한 장면이란 말이에요. 물론 그 사람이 실제로 그 당시 성격이 나빴다 할지라도, 성격이 실제 나빴던 사람이 변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까?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불교는 그 일을 하는 거거든요. 부처님은 성격 좋은 사람, 여러분 그 보면 무슨 히틀러라든지 뭐 요즘에 후생학인가 뭐 이래서 유전자 좋은 사람만 갖다가 남기고 유전자 나쁜 사람 다 죽이겠다. 불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부처님은 999명을 죽인 사람조차 구제하는 사람이잖아요. 최악의 죄를 저지른 사람조차 구제하는 사람이잖아요. 변화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은 본래 부처이기 때문이거든요. 근원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본래 근원에서는 우린 누구나 부처라는 더 깊은 근원으로 보면 이게 성선설 같은 느낌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걸 성선설이라고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없죠. 이렇게 말하면 또 어긋나죠. 또 이 본 바탕의 마음, 진여심이 아닌 생멸심, 왔다 갔다 하는 에고, 아상이라는 생멸심을 입장에서 보면 성악설이 맞아요. 에고라는 나라는 에고는 자기를 위해 먼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존재거든요. 성악설이에요. 나쁜 놈들이 많단 말이에요. 왜?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우리는 최악의 경우가 되면 반드시 자기를 위해서 남들 희생시켜요. 인연이 맞아지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에고를 보고서 성악설이라고 하는 게 맞냐? 그 본래의 마음을 보고서는 성선설이라고 맞냐? 이렇게 규정할 수 없단 말이에요. 어떤 하나의 모습들인 것이지. 그래서요, 이제 아까 다시 돌아가서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괴로웠던 어떤 장면, 그 장면이 정말 진실한 건가? 그거는 변했잖아요. 끊임없이 변해가는 게 진실이잖아요. 부처님께서 오죽 이게 진실이었으면 삼법인이라고 해서 세 가지 법의 도장, 법은 이거는 진리인데 그냥 진리가 아니라 도장으로 부처님 이름 걸고 석가모니 이름을 걸고 꽝 도장을 찍은 게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재행무상이에요. 모든 건 끊임없이 변해가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한 장면을 가지고 정해놓고 그거를 쥐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라는 거거든요. 특정한 어떤 생각에 머무르지 말고 특정한 어떤 장면의 사진에 머물러 있지 마라. 내 생각으로 고정지어 놓은 그 생각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소리거든요. 이게 지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에서 여러 가지 좋았던 혹은 나빴던 여러 장면들을 선택적으로 정해가지고 자기가 쥐어요. 집착을 해요. 그래서 좋은 거는 더 갖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싫은 것은 없애버리지 못해서 괴로워하면서 평생을 산단 말이에요. 인생의 몇몇 가지 장면들, 또 몇몇 가지 특정한 생각들을 쥐어가지고 그걸 나로 만들어요. 나로 삼아요. 그걸 업식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과거의 업 경험들이 식으로, 의식으로, 분별심으로, 생각으로 굳어졌다. 이걸 워낙 굳어지어 놓으니까 업식이 업습이 돼요. 습관적으로 굳어져 있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업장이 된단 말이에요. 이 업이 바로 장애를 가져온단 말이죠.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장애가 오는 이유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어떤 특정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진실한 줄 알고 그 생각은 변했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변해가는 중이기 때문에 그걸 진실하다고 할 수 없어요. 어떤 장면도 진실할 수가 없어요. 어떤 생각도 영원한 진실한 생각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정해진 나쁜 놈, 정해진 착한 놈이라고 정해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게 업보는 있어요. 업을 저지르면, 나쁜 업을 저지르면 거기에 대한 과보는 받아요. 그런데 작자 수자가 없어요. 업을 짓는 자도 없고 업을 받는 자도 없어요.
이 말은 이제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의미 있는 말이에요. 왜? 우리는 지금까지 내 인생에 수없이 많은 장면들 가운데 몇몇 가지를 선택적으로 집착하고 그거를 내가 원하던 생각으로 만들어서 내 미래는 이렇게 바뀌고 싶어. 나는 돈을 이만큼 더 벌어야 돼. 혹은 내 인생은 건강해야 돼. 뭐 이런 몇몇 가지를 정해놓고 그거를 쥐기 위해서 집착한 대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를 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게 안 됐을 때 괴로워하고 화나는 삶을 살잖아요. 그것이 진실한가? 내가 지금까지 떠올렸던 그 생각이 진실한가? 떠올린 생각들은 진실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거기 사로잡혀서 그 모양에 사로잡혀서 그 모양에 집착하고 그 모양에 머물러서 거기 있는 거야. 아직도 세상은 이렇게 변했는데 내 마음은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집착해 있는 거예요. 제가 종종 얘기 들은 분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만난 사람 중에 본인을 모함해가지고 나를 진급을 안 되게 만들고 본인이 나 대신 진급했던 그 사람에 대한 분노를 10년이 지난 뒤에 얘기를 하는데 그때도 부들부들 떨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와, 난 진짜 그놈 생각만 하면 지금도 정말 참을 수가 없어요 하면서 언젠가는 복수하고 말 거예요 이러면서 부들부들 1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부들부들 떨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와, 10년 전에 머물러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의식은 10년 전에 그것이 업식으로 업장으로 쌓여가지고 그 비슷한 조건이 나왔을 때 그 사람의 이름이 나왔을 때 부들부들 떠는 업이 습이 돼버린 장애가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거기 걸려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여기 안에 이렇게 시꺼먼 업장이 딱 쌓여 있으면 인생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업장이라 그러잖아요. 업장의 필터를 가지고 세상을 왜곡해서 바라보거든요. 내 안에 부정성이 많으면, 미움과 증오가 많으면 세상을 아름답게 못 봐요. 내가 그 사람 한 사람을 미워한 거지만 그거는 누군가를 미워한 내 안에 필터로 작용하거든요. 그러면 세상을 아름답게 못 봐요. 항상 의심의 눈초리로 사람들을 보게 돼요. 왜? 그 사람한테 한 번 사기당한 게 있다 보니까 앞으로 세상 사람들이 누가 나한테 와서 사기칠지 몰라라는 왜곡된 필터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요. 물론 조심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경험 삼아 조심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알아서 하겠지만, 그런 필터를 가지고 아예 애초부터 그렇게 막 부정성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 자기만 괴로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즉 그렇게 내 안에 해소되지 않은 업장, 업식들은 내 삶에 계속해서 지속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부정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게 업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해소하고 가야 된단 말이죠. 그걸 업장 소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제 진정한 업장 소멸은 무엇이 진정한 업장 소멸이냐 하면 그 특정한 이것만 생각하면 괴로운 업이 있고 이것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한 업이 있어요. 선업, 악업이 있어요. 그런데 선업도 악업도 마찬가지로 진실할까? 그건 변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걸 쥐고 있는 게 합당한 일이냐를 보란 말이에요. 그 사람도 변했고 나도 변했는데 그 과거 의식에 내가 사로잡혀 있어서 되겠는가? 그거는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진실하지 않단 말이에요. 아무리 봐도 그건 변했잖아요. 끊임없이 다 변한 거기 때문에 진실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옛날 스승들이 말한 한 번 손 씻은 강물에 두 번 다시 손 씻을 수 없다. 10년 전에 가도 한강이 똑같은 한강 같지만 1분 전에 씻은 강물에다가 1분 뒤에 가서 손 씻으면 똑같은 강물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강물은 이 세상 천지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매 순간 바뀌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문득 한 생각이 일어나서 힘든 사람을 내가 나는 진심으로 이 사람이 너무 안쓰러워서 이 사람을 진심으로 도왔어요. 진심으로 착한 일을 했어요. 뭔가 복짓는 일을 했어요. 뭔가 내가 이건 정말 뿌듯하다 싶을 만한 아주 복된 일을 하나 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어떤 큰 스님은 이런 식의 표현까지 들었어요. 우리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내가 오늘 선행을 한번 지었게 되면 그 사람이 10년 뒤에 큰 병에 걸릴 게 20년 뒤로 늦춰질 수 있다.
지금 내가 한 사람을 살릴 정도로 어떤 복을 베풀었다. 그 사람을 정말 따뜻하게 안아주고 그 힘든 사람을 도와줬다. 그것은 내가 나중에 망할 게 훨씬 더 뒤로 미뤄질 수도 있다. 내 돈을 탕진해야 될 게 내가 지금 보시한 공덕으로 내가 나중에 더 많은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내 돈을 10년 후에 몇 억을 날릴 걸 안 날려지게 될 수도 있다. 이만큼 매 순간순간 짓는 행위, 업은 강렬하다는 거예요. 강렬하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내 업을 매 순간 변화시키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즉 지금 나는 업장이 두터워서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건 없다니까요. 어제까지 업장이 두터웠어도 지금 마음을 돌이켜서 회심해서 지금 발심해서 내가 마음 공부하겠다. 내가 복짓는 삶을 살고 지혜를 닦는 삶을 살겠다. 이 두 가지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부처님은 이 두 가지가 훌륭하신 분이라 그러잖아요. 부처님을 닮아가려면 세속적으로 복짓는 삶, 공덕을 짓는 삶, 착한 일을 하는 삶. 두 번째로는 지혜를 닦는 삶. 이 지혜를 깨닫는 삶이거든요. 이 두 가지를 하면 이게 큰 스님들이 이런 표현을 써요. 수행을 하고 마음 공부를 하고 심지어 기도를 하고 용맹정진을 하고 했을 때 업이 뭉텅뭉텅 무너져 내린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업이 이 마음 공부를 하면 요만큼씩 무너져 내리는 게 아니라 뭉텅뭉텅 무너져 내린다는 말은 뭐겠어요? 매 순간순간 내가 어떤 말, 생각, 행동을 어떤 업을 짓고 사느냐, 어떤 복을 짓고 사느냐, 어떤 지혜를 닦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업은 매 순간순간 확확 바뀌고 있잖아요. 확확 바뀌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 세상 전체가 그렇게 바뀌고 있는 중이라니까요. 그런데 1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지금까지 붙잡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건 재행무상에 어긋나는 어리석은 생각이잖아요. 법이 아니잖아요. 삼법인의 법이 아니잖아요. 그거를 그 무상하게 변해가는 걸 영원한 줄 알고 그걸 집착하고 있으면 일체 계고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무상하게 변해가는 걸 변해가게 내버려두고 신경 쓰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패스해야 된단 말이에요. 인생을 계속 이렇게 통과 시켜야 돼요. 이미 삶은 지나갔는데 나의 의식은 아직 여기 붙잡혀 있어요. 아직 10대에 붙잡혀 있고 20대에 붙잡혀 있고 그 미운 놈에게 붙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도 변하고 나도 변했는데 세상도 변하고 다 변했는데 이 생각 하나만 안 변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일체가 괴고가 돼요.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았을 때 여러분이 붙잡고 있을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다 변했습니다. 그럼 보세요. 그게 이제 진실하지 않아요. 내가 여기서 떠올렸던 그 장면들이 나는 진짜인 줄 알았는데 진짜가 아니고 진실하지 않아요. 무상하게 변해가기 때문에 진실하지 않아요. 그럼 보세요. 여기서 한 생각 미웠던 사람을 떠올리니까 욱 하고 화가 나요. 근데 그 화가 진짜인 것 같아요. 막 여기서 막 내 몸에 막 화도 나고 막 열기도 나고 막 며칠 동안 밤잠도 설칠 정도로 화가 나요. 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일으키면 그 생각의 내용물을 따라가면 막 분노하고 화가 나죠. 그죠? 저 그랬잖아요. 어떤 분이 1년 전에 핸드폰을 잊어버렸는데 새로 사가지고 잘 살고 있대요. 그냥. 근데 갑자기 1년 만에 혹시 1년 전에 잊어버렸던 그 핸드폰을 누군가가, 그것도 더구나 그거는 해킹도 안 되는 폰이에요. 근데 그거를 누군가가 발견해서 이거를 해킹해가지고 여 안에 있는 내 개인 막 사생활 이거를 막 유통시켜버리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들자마자 갑자기 그때부터 지옥이라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지옥이래요. 참을 수가 없는 지옥이래요. 오죽 지옥 같았으면 저한테 이메일로 상담까지 보냈겠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폰은 군대에서도 그 폰을 못 쓰게 그 폰 해킹이 안 되노니까 이걸 어지간히 해가지고는 이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킹돼가지고 그래 될 수 있는 확률이 때문에 확률이 희박한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막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두려워하잖아요. 그죠? 그럼 마치 어떤 고민과도 같은 줄 아세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그 정도의 확률은 어떤 확률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운전하잖아요. 다 차 타고 다니잖아요.
차 타고 다니다가 교통사고 날 확률 누구에게나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교통사고 날 확률 때문에 운전 안 합니까? 차 안 탑니까? 비행기 안 탑니까? 다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 주변에 어떤 그런 사람이 실제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 날까봐 두려워서 차를 안 탄 사람도 있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거는 약간 병 같은 거죠? 또 너무 과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에 과도하게 사로잡히면 그 생각이 나를 그 생각에 딱 머무르게 되면 그 장면, 그 생각 하나가 나를 꽉 잡아버려서 그 생각이 나를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요. 나를 지옥으로 마땅히 데려가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온갖 생각들은 계속 그걸 뒷받침해주는 생각들이 일어나서 나를 더 괴롭게 만들어요. 어디서든 찾아내요. 야, 저 미국의 어느 나라 뭐 옛날 전직 FBI 중에 누군가가 그 핸드폰을 이게 뚫었다더라. 혹은 어디 막 엄청난 해킹 전문가가 핸드폰을 뚫은 일이 있다더라는 정보를 어딘가에서 찾아와가지고는 여봐 이러니까 나도 뚫을 수도 있잖아. 아이 당신이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이 당신 거 그거 하나 뚫겠어요. 이거는 마치 우리가 TV를 보다가 어떤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려서 급사를 했다 이 얘기를 듣고 갑자기 지금부터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시달려서 나도 죽으면 어쩌지? 나도 죽으면 어쩌지? 1분 늦게 병원에 도착해서 죽을 수 있다니까 그 한 생각이 자신의 인생을 뒤바꿀 수 있죠. 그래서 어르신들 중에는 나는 노후에 자연 속에서 농사지면서 자연과 함께 땅을 밟으면서 흙냄새 맡으면서 자연과 함께 이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이 어딘가에서 정보를 하나 듣고 와서는 야, 그 사람 실려서 가다가 너무 멀어가지고 병원에 죽었다더라. 그 얘기 듣고 나서 갑자기 한 생각이 거기 꽂히다 보면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요즘에는 지방 소도시에도 병원 뭐 한 10분, 20분이면 다 갈 수 있는 데가 많은데 5분 늦게 가서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는 병원 나는 집을 이제 새로 집을 하나 구입해야 되는데 반드시 5분 내로 도착하는 집 이거를 찾는 사람이 있다니까 실제로. 그리고 또 반드시 대도시 이걸 찾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얼마 전에 저 신문기사 나온 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초고층 빌딩에 한 50층 빌딩에 살다가 이걸 내려오다가 죽었대요. 이거 너무 오래 내려오니까 한참 걸려서 기다려야 되고 내려오다가 병원 늦게 가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앞으로 이제 초고층에 사는 사람이 줄어들 거다. 그리고 초고층은 이제 인기가 없을 거다. 뭐 어쩌고 하는 막 댓글도 쓰고 이러더라고요. 그 생각, 그 아이디어 하나를 내가 쥐기 시작하면 어찌어찌 하다 초고층에 살게 됐다. 그러면 그냥 살면 되는데 그걸 나는 절대 안 된다. 나는 1층에서 5층 사이.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생각이 자신을 완전 뒤바꿔 놓을 수 있어요. 근데 한 생각만 돌이키면 이게 너무 여러분 돈 10억 버는 거 간단하거든요. 10억 잃는 것도 간단하고요. 왜 그러냐면 내 한 생각이 야, 자연 속에서 흙을 밟으면 사는 것이 도시 빌딩에서 살면서 차라리 병원 빨리 가는 것보다 흙에서 농사지면서 흙을 맨날 밟으며 사는 게 훨씬 오래 산다는 한 생각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굳이 서울에 비싼 몇십억 한 아파트 사는 것보다 나는 노후 되면 그냥 서울에서 한 20분 30분 떨어진 외곽에 허름한 그냥 집에 살면서 텃밭 가꾸면서 살 거야. 이렇게 마음이 먹을 수 있잖아요. 그게 내 인생의 노후를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야.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의 생각이. 저도 강원도 양구 딱 갈 때 서로 가기 싫어했단 말이죠. 근데 그때 제가 부산 금년사라고 서로 가고 싶어하는 그 절에 갈 수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양구 가겠다고 선택한 게 저는 그때 자연에 완전히 꽂혀 있어가지고 정말 강원도 양구가 그렇게 눈이 부시게 아름다웠어요. 그때 너무 꽂혀 있어서. 그런 사람에게는 강원도 양구가 너무 아름다운 세계인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때 강원도 양구가 너무 좋아서 강원도 양구에 땅을 살 뻔했다니까요. 누가 얘기를 하는데 스님 그렇게 좋으면 이거 사시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너무 싼 거예요. 참 그런 생각까지 해봤을 정도였으니까 완전히 자연에 꽂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생각을 하고 나니까 모든 정보가 자연 속에 살면 완전히 행복해지고 완전히 건강해지고 완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연 속에 1억도 안 되는
집에서 너무 행복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죠? 그런데 다른 생각에 꽂힌 어떤 거사님이 있다고 보세요. 그럼 그 거사님은 야, 사람이 죽을 수 있대. 서울에 병원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로 가야 되는 게 1번이야, 1번. 예를 들어 그 생각에 꽂힌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생각 하나 때문에, 한 가지 생각 때문에 서울의 병원 옆에 있는 아파트를 가려면 예를 들어 10억이다 하면, 아니, 여기 1억짜리 아파트 살 수 있는 사람인데 그 한 생각에 밥 주는 것 때문에, 한 생각에 밥 주려고, 한 생각을 내가 따라가느라고 그 비싼 아파트를 기어이 사야 되잖아요. 그죠? 돈 버는 거 쉽죠? 간단하다니까. 어찌 생각하면 한 생각 돌이키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이렇게 자기 생각에 끌려다니면서 돈을 낭비하고 산다니까요. 실제 자기 한 생각 때문에 막 몇 억씩 날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 실제 있다니까요. 뭐 어떤 뭐 부자인 사람들은 그런데요. 어디 바닷가를 다 가보고는 너무 좋아서 여기 별장 있으면 좋겠다 해서 그 바닷가가 보이는 아파트를 하나 사버렸대요. 별장으로. 혹은 저기 지리산 같은 산골짜기에 막 저기 보면 이렇게 그림 같은 집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그림 같은 집을 보고서는 너무 좋아서 와, 내 여기 와 살아야지 하고 뭐 별 생각 없이 여태까지 벌어놓은 돈 다 투자해서 거기 땅을 사고 집을 최소한 아름답게 져가지고 거기 가서 사는데 한 1, 2년 사니까 매연이 너무 그립더래요. 도시의 매연이 그립고 차 막히는 게 그립고 사람들하고 옆집 사람들하고 맨날 싸우는 게 그립고 도저히 못 살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투자한 돈은 막 이만큼인데 이걸 팔리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또 이게 본전 생각은 나는데 난 이만큼 들어갔는데 그걸 주고 들어올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또 막 화가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한 생각 따라가느라고 전 재산을 날리기도 해요. 뭐 누가 또 그러대요. 어디 어떤 스님, 노스님 인터뷰를 보니까 그런 게 나오대요. 당신이 만난 어떤 거사님이 아들이 자꾸 이런 얘기를 해서 우리 자식들이 자꾸 싫어하겠네. 아들이 내가 사업을 이거 진짜 좋은 아이템이라 난 진짜 이거 할 수 있다. 정말 이게 지금 대박 날 수 있는 기회인데 이걸 날려야 되겠느냐 하면서 막 부모님을 막 설득해서 이 돈만 해주면 내가 진짜 된다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해서 나한테 투자해라 해서 별의별 얘기를 다 해서 야, 안 된다. 우리는 그런 돈 없다. 막 절대 안 된다 이랬는데 내가 모를 줄 아냐. 다 안다. 그래서 이것도 못 해주냐고 하면서 막 그러니까 아이 부모가 돼서 자식한테 이것도 못 해주냐고 막 그러니까 괜히 이게 찜찜하더래요. 되게 내가 참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걸 해줬대요. 근데 그걸 이제 탁 날려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와가지고 집을 잡혀달라 그랬더래요. 집을 잡혀서 담보를 잡아가지고 돈을 얼마 해달라 그랬더래요. 너 전에 가져간 거 있지 않느냐. 절대 못 해준다. 죽어도 못 해준다. 그런데 그걸 결국 어쩔 수 없이 해줘가지고 그 집이 또 다 날아가 버렸다는 거죠. 근데 그러고 나니까 첫째한테 그렇게 2번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럼 둘째 애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말이 길어졌는데 핵심은 뭐냐면요. 보세요. 우리 한 생각에 꽂혀가지고 한 생각에 끌려다니느라고 우리 인생은 그 한 생각의 그 이미지, 모양, 상 거기에 끌려다니느라고 우리는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집착하고 얼마나 화가 나고 내 인생이 얼마나 온갖 복잡하다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한 생각이 실제냔 말이에요. 믿을만 한 거냔 말이에요. 진실한 거냔 말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법문을 통해서 어떤 생각도 그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생각은 다 틀렸다. 그건 자기 생각 아니냐. 생각은 절대적으로 옳은 것도 없고 절대적으로 틀린 것도 없다고 했잖아요. 이 부처님 말씀이거든요. 즉 어떤 생각도 과도하게 사로잡히는 것은 어리석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판에 박힌 사로잡힌 생각과 모양 이미지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울고 웃으며 평생을 삽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보세요. 이제 다시 돌아와요. 여기서 눈앞에서 너무 미운 사람이 여기서 탁 떠오르면 괴로워 죽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떠올렸을 때 괴로워 죽겠는 그게 이미지잖아요. 상이잖아요. 진실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진실하다고 여기는 내 생각이잖아요. 그 사람은 나쁜 놈일 거라는 생각이 지금까지 내가 붙잡고 있는 나의 허망한 망상 아니에요?
그 사람이 바뀌었을지 안 바뀌었을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건 그 사람이 나쁜 놈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쁜 놈일 거라는 그 생각을 10년 동안 쥐고 있던 내 생각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법 유식이라고 해서 오로지 내 의식일 뿐이지 그 사람이 있냔 말이에요, 여기에.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이 생각이 그 사람과 상관이 있는 겁니까? 내 생각이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죽이는 건가요? 내가 나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10년 전에 나한테 욕 한 번 하고 떠나갔잖아요. 근데 나는 10년 내내 수백 번 반복하면서 나를 2번, 3번, 4번 계속 죽이고 있잖아요. 누가 더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음이 나쁜 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제일 나쁜 게 어리석은 게 나쁜 거라는, 제가 어릴 때 그런 얘기를 하다니까 제일 나쁜 건 어리석음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좀 발끈했어요. 아니, 어리석은 사람도 있을 수 있지. 그럼 똑똑한 사람은 좋다는 얘기인가? 똑똑한 게 지혜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똑똑한 거 상관없이 이게 어리석음이거든요. 자기 생각을 따라가가지고 그걸 맞다라고 집착하는 게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그게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그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게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에요. 눈앞에 진짜 실제인 이 생생한 살아있는 진짜 생명을 죽여놓고 자기 생각이라는 죽어있는 가짜에 휘둘리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젯밤 꿈이 너무 생생해서 그때 어젯밤 꿈속에 만났던 그놈을 죽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결국 못 죽이고 꿈에 깼어요. 그럼 지금 막 바들바들 떨면서 그놈 찾아 다시 꿈에 들어갈 날입니까? 그거 기억 안 하잖아요. 꿈인 줄 아니까 이제 더 이상 그 이미지 분노하지 않잖아요. 왜? 꿈인 줄 아니까 깔끔하게 잊어진단 말이에요, 저절로. 현실이 꿈이라니까요. 지금 지나왔던 모든 현실, 내가 생각으로 쥐어놨던 모든 그 생각들, 그 실제가 아니라니까요. 상일 뿐이라니까요. 여기서 잠깐 떠오르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믿을 필요가 없고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반대로 아까 나쁜 생각이 딱 떠오른 게 그게 우리가 그걸 떠올리면서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였는데 망상으로 괴로워했던 거잖아요. 반대로 좋은 생각도 마찬가지. 내가 너무 좋아하던 거, 내가 그때 이놈을 안 만나고 그때 내가 그 사람을 만났어야 되는데, 그 백마탄 환자를 만났어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 내가 콩깍지가 껴가지고 그땐 이게 막 너무 아름다워 보였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내가 아름다워 보이던 그 지점이 꼴보기 싫단 말이죠. 그러면서 후회하는 생각을 가진들 그게 그 생각이 진실하냔 말이에요. 그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현실이 진실이거든요. 현실이 진실이에요. 내가 이 옆에 집에 보면 정말 거룩하고 훌륭하고 잘났고 자상하고 가정적인 남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내 남편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복이 그만큼 안 되니까 이 남자를 만났단 말이에요. 내 공부에 최적화된 사람을 만난단 말이에요, 항상. 그 남들과 비교하는 자체가 완전 전제부터 잘못된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그 비교가 바로 분별심이란 말이에요. 비교 분별이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쥐고 있으니까 내가 상대적으로 못난 것 같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게 이게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게 진짜 어리석은 거죠. 왜? 여러분보다 잘난 사람과 비교하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만 아프리카에서 다 죽어가는 아이들과 비교하면 어떻겠어요? 원신들과 비교하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지금 이제 해가 좀 있으면 뉘엿뉘엿 지나갈 때쯤 되면 지금부터 이미 저녁 뭐 먹을까 하고 타잔이 돼가지고 이 산으로 뛰어다녀야 되거든요. 토끼 한 마리 잡으려고, 뱀 한 마리 잡으려고. 자식 먹여야 되니까 안 그래도 되잖아요. 우린 다행히. 얼마나 복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처럼 내가 과거에 너무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거, 내가 그때 그 대학만 갔어도, 그때 그 회사만 취직했어도 그게 다 망상이라니까요. 내 생각이 거기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생각이 미련을 떨치지 못하는 어리석은 망상일 뿐인 거예요. 그 생각은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어쩌면 그때 내 복보다 더 과한 복을 받아가지고 좋은 회사 취직했거나 좋은 대학을 갔으면 지금 더 큰 복을 미리 땡겨받았으니까 지금 다리 하나 부러졌거나 더 나쁜 과보를 받았을지 어찌 알겠냔 말이에요. 그 알 수 있냔 말이죠. 알 수 없어요. 언제나 지금이 진실이에요. 눈앞의 현실이 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과거도 좋았던 것도 더 가지려고 집착할 필요가 없었단 말이에요. 아무리 나빴던 것도 그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었어야 되는데 하고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도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이미 지나간 거는 재행무상으로 변해서 없어요. 그런 현실은. 그건 거짓이잖아요. 실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디에만 있어요? 생각에만 있어요. 근데 그 생각도 항상 있지 않잖아요. 내가 눈앞에서 떠올릴 때만 있잖아요. 그럼 그게 진실이겠어요? 떠올릴 때만 있다면 안 떠올리면 그게 없잖아요. 그럼 그게 어떻게 진실이겠어요?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괴로움이라는, 내가 괴로움이라고 느끼는 모든 것은 생각하지 않으면 괴로움이 있을 수 있을까요? 분별심, 생각이 일어나야만 여기에서 그 괴로움이 그 생각과 함께 연동해서 일어나요. 괴로우려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야 그걸로 인해 괴로워지거든요. 항상 그렇잖아요. 미래가 두렵고 그 미래가 두렵다는 생각이 일어나야 그 두려움이 있잖아요. 누가 밉다는 그 사람 이미지를 떠올려야, 상을 떠올려야 그 사람이 미운 게 여서 진짜인 것처럼 일어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였어요? 눈앞에서 일어나는 거였잖아요. 근데 눈앞에서 일어나는 이미지를 따라가서 그걸 실제라고 착각하니까 괴로웠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눈앞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이미지, 모양, 상이 여기서 그냥 일어났다 사라질 뿐인데 일어났을 때 그걸 따라가니까 괴로웠죠. 그 괴로웠던 이미지를 따라가서 실제인 줄 아니까 괴로웠는데 이게 실제가 아닌 줄 알고 꿈인 줄 알면 괴로울 게 없죠. 근데 지금까지 괴로웠던 이유는 눈앞에서 일으킨 한 생각을 실제라고 여기면서 그 생각의 내용물, 이미지를 따라가서 괴로웠던 거예요. 내가 반드시 성공해야 돼. 내가 반드시 돈 얼마 벌어야 돼. 라는 그 생각이 어서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따라가서 집착하면 그거 못 벌면 어쩌지 하고 두렵겠죠. 괴롭겠죠. 그런데 진실을 보잔 말이에요. 진실은 그 내용물이 아니죠. 그 이미지가 아니죠. 그 생각 자체가 아니죠. 그 이미지, 허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범소유상 계시 허망, 약견 재상 비상 직견열애, 떠올리는 이 생각, 내용물 쫓아가는 건 그 상은 전부 다 허망하다, 허상이다. 만약에 그 모든 상이 아님을, 진실한 게 아님을, 허상임을 바르게 보기만 하면 곧바로 부처를 본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걸 바로 보는 것을 정견, 있는 그대로 보는 거라 그랬어요. 눈앞을 바로 보는 것. 그게 모든 명상의 핵심이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눈앞에서 떠오르는 그 생각의 내용물을 쫓아가서 괴로웠던 거예요. 모든 생각이 그 나름대로의 이미지 내용물을 가지고 있고 그 상에 좋거나 나쁜 것, 그저 그런 건 우리에게 영향을 안 미쳐요. 과도하게 좋은 이미지나 과도하게 싫은 이미지, 과도하게 좋은 생각, 과도하게 싫은 생각에 집착하거나 거부해서 괴롭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과도하게 집착할 것도 없고 과도하게 거부할 것도 없는 거죠. 비실체성이죠. 왜 그럴까요? 그 모든 것은 전부 다 한 생각이잖아요. 여기서 생각이 떠오를 때 괴로운 거잖아요. 우리의 괴로움의 실제는 그 괴로움 자체가 아니었고 여기서 떠오르는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분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분별에 있다. 그 분별은 무명도 분별심이고 행도 분별심이고 식도 분별심이고 명생, 육입, 촉수, 애치, 유생, 노사 12연기가 전부 분별심이고 오온 18개가 전부 분별심이란 말이에요. 그게 전부 다 실제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저렇게 계속해서 돌려가면서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간단하죠? 여기서 한 생각 딱 떠오를 때 그 생각의 내용물을 따라가는 건 어리석은 중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용물의 특성은 뭐예요? 일어났다가 사라질 뿐. 그게 내용물의 특성이죠. 좋은 생각, 행복한 생각 막 일어났다가 사라지잖아요. 근데 행복한 생각, 내가 돈을 벌면 얼마나 좋을까 행복한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나서 잔재를 남겨요. 그런데 내 현실은 그 돈을 못 벌 건데 나는 비참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괴로워해요. 또 너무 괴로운 생각을 막 떠올려서 내가 잘못되면 어쩌지, 병 걸리면 어쩌지, 막 두려운 생각을 일으켰다가 그 생각은 떠나갔는데 내가 그걸 떠나보내지 못한 거예요. 내가 그 잔재를 가지고 내가 병 걸리면 어쩌지, 내가 늙어서 죽으면 어쩌지, 막 온갖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 쓰레기 같은 찌끄레기를 내 안에 자꾸 쌓아둔단 말이에요. 이것만 쌓아두지 않으면 괴롭지 않겠죠.
이 모든 쓰레기 같은 이 분별심들이 똑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특성? 생사법,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 생멸법, 생겨나면 반드시 멸할 뿐. 그런데 부처님 진리는 불생불멸법 이랬단 말이에요. 생사법이 아니라 불생불멸법. 이 말은 뭐예요? 생사, 생겨나고 사라지는, 이미지 생겨나고 사라지잖아요. 생각 생겨나고 사라지잖아요. 괴로운 생각 일어나고 사라지잖아요. 행복한 생각 일어나고 사라지잖아요. 언젠가는 생겨난 건 또 사라지잖아요. 반드시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생겨난 모든 것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행무상, 무상하게 변해가는 건 실체가 없어요. 비실체성이에요. 무아예요. 고정된 실체적 자아가 없어요. 실체성이 없어요. 그거는 변해갈 뿐이니까. 근데 그 실체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걸 붙잡으면 일체 계고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은 똑같은 패턴,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바다 위에 파도가, 아름다운 파도가 생겨나는 것, 찌질한 파도가 생겨나는 것 똑같죠. 파도가 어쩌다가 되게 예쁜 파도가 생겨나는 것과 예쁘지 않은 파도가 생겨나는 것 똑같죠. 파도의 입장에서는 지네끼리 뭐 컨테스트를 열면서 뭐 미인 선발대도 하면 파도 입장에서는 잘났다 못났다 하겠지만 바다를 본 사람 입장에서는 파도들이 괜한 짓 하는 거죠. 지네는 전부 다 바다인데 거기서 파도가 이렇게 치든 저렇게 치든 뭔 상관이 있겠어요. 왜? 이 바다라는 걸 나의 본질은 파도가 아니라 바다라는 걸 깨달은 사람은 늘 바다의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